25년 전에 조영남 씨는 좀 특이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은 겸손은 힘들어. 이 노래가 어떻게 히트할까 했는데 놀랍게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모든 차트에서 1위를 마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겸손 하나 모자란 거 빼놓고는 내가 제일이지. 겸손은 힘들어. 2절입니다. 돌아가신 울 아빠, 울 엄마, 내게 늘 말씀하셨지. 겸손하라. 아직까지 안 되는 것 딱 하나. 그것은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이가 들어도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잘 되지 않는 게 겸손인 것 같습니다. 트레비 씨는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 책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는 결혼이라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이 사람한테 잘해주지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며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부질없는 짓으로 살았는지를 상대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납니다. 결혼은 커피처럼 감미롭지만은 쓴맛이 있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만큼 아픈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속으로만 그럽니다. 어떤 광고 카피처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결혼도 안 해보고 마누라한테 긁혀봐야 인생이 뭔지를 알지. 애들 때문에 울어봐야 인생을 알아가는데 그들이 뭘 알까? 말은 우리보다 더 멋있게 하지만은 나는 결혼하지 않는 그들을 제가 용납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어린아이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우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성격이 반대입니다. 왼수들만 만나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갈등합니다. 저도 결혼하고서 1년 동안 싸웠잖아요.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나 아이를 기르면서 조금씩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 생활을 통하여 제가 다져지고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가정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I married you.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했을 때 I는 신랑, you는 신부가 아닙니다. I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you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결혼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비행기 내릴 때 안내방송을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hoosing of our American airline.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비행사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아내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 주었다 생각할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굳게 믿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통일교 문선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내가 택한 것 같지만은 역시 배우자처럼 하나님이 선택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택한 것도, 내가 내 아내를 택한 것도 내 의지였지만 실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여러분은 이미 대박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결혼의 징표로 뭔가 예물을 주고받아요. 저도 예물을 받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결혼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종로 상가에 가서 다 팔았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원로 권사님이 밋밋한 제 손을 보시더니 이걸 하나 선물해 주신 거예요. 한돈짜리입니다. 단돈 22만 원이지만은 저는 그 권사님이 주셔서 할 수 없이 끼었는데 끼면서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늘 이걸 볼 때마다 그 권사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끼어있듯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혼할 때 징표로 반지가 있듯이 하나님과 결혼한 자에게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징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이라는 징표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 마지막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믿습니까? 결혼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자녀 낳고 어떤 외적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모두가 내가 잘못할 때 손가락질 하지만은 내 아내는 나를 격려합니다. 저는 내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늘 느낍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처럼 내 배우자처럼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세워 주십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짧은 생애 속에 가장 힘든 시기예요.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형에게 거짓말 했지만은, 물론 엄마가 시켜서 했지만은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기도하다가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너무 두려워서 기도할 때 16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에도 있네. 자신은 부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루스에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집사람 친구가 사는 뉴저지에 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데 집사람과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30년 만에 만났거든요. 여기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반듯한 세탁소 하나, 집 한 채, 외적으로는 크게 다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우리 집사람 그 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간증 아닌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같이 울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시는 저속 가운데 곧 루스, 내가 있는 현존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엘리베이터 타듯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도 모르지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대별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0대는 철이 없어, 20대는 답이 없어, 30대는 집이 없어, 40대는 돈이 없어. 왜요? 아이들 교육비에 다 들어가니까. 50대는 일이 없대요. 벌써 그때부터 은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는 거예요. 한국에. 은퇴를 해요. 은퇴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연금, 일거리,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친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강릉은 카페 거리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카페가 많아요. 23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에 놀라지 마십시오. 카페가 350개입니다. 미장원, 교회 수 두세 배 됩니다. 카페가.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연금이 있어도 무슨 거리가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엉뚱한 짓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주겠다.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여기 오기 바로 전날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여기 자기 딸, 그러니까 손녀 나와가지고 며칠 쉬었다가 갔대래.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친구도 만난 지 한국에서 여기 온 지가 한 15년 되니까 꽤 됐죠. 친구는 몇십 년 만에 만나도 무슨 얘기인지 다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친구같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4절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결국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자녀 대대 손손에게 그 은혜를 주기까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불렀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불렀을 때도 3번이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견디시고 오늘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징표는 보호입니다. 15절입니다. 28장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동행, 내가 내 자식과 함께 동행한다. 어릴 때는 가능한데 나이가 들수록 내 자녀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딸이 둘이라 이 딸내미들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엄마는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무조건 시간 되면 자요. 어느 때는 우리 딸이 늦게 들어올 때는 새벽 2시에도 올 수도 있죠. 그때까지 엄마는 새벽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도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같이 할 수 없어요. 보여? 택도 없는 소리.
나도 내 자신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내가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해도 은행에서 3중 4중으로 보호막을 만들어도 다 뚫립니다. 우리 신상이 다 털립니다. 그래서 김난돈 씨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얼마나 히트를 친지 몰라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몽과 같은 말씀이에요.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것도 1000번이나 셀 수 없이 고난, 역경을 견뎌야 어른이 된다는 의미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은 흔들릴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게, 짐승에게, 강도에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아픈지를 기도할 때 미련하지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어디로 가든지.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그랬어요. 5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기름을 부어 잔이 넘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통독하다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가인에게 표를 줘요. 너를 해하는 자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살인자에게도 이런 응당한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징표를 주십니까? 15절 끝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행한다. 내가 사람들과 동행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한다. 여기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 안 돼요. 인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95%는 환자 스스로 고치고 5%는 의사가 고친다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은 의사가 뭐라고 처방을 내리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고쳐줘요. 그런데 5%, 그 신의 한 수, 이세돌이 어제 이겼죠. 그 신의 한 수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의 한 수는 뭐냐? 내가 아무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안 됐을 때 그 좌절감을 당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지만은 그래봤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우리 인생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야곱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반보다도 교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 바보 같은 사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까 염려하지만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축복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정글의 법칙
거기에 김병만 씨 역할은 그 팀원들 한 10명 정도 그들을 인도합니다. 친구가 됩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어느 오지에 가서 한순간은 잠깐 동안은 김병만 씨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누가 나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며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세상은 정글보다 더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면 살수록 상처만 더 커져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추억이 쌓여 갑니다. 교회 일을 해도 횟수가 더해도 어떤 사람은 분만 가득해요. 한이 맺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수일 지나간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듯이 하나님의 함께 동행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7년, 17년, 27년 추억의 시간들이지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이제 캄캄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훌러톤 장로교회 성도님들 야곱같이 때론 외롭고 두렵고 칠옥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극복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